오늘 말씀은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전도서 3장에는 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즉 모든 것,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때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유한한 눈으로는 단편적으로 그 때를 보기에 다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들이 있죠. 그러나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아시는 주님은 그 때와 그 시기에 맞게 그 때를 아름답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야곱은 고향을 떠나 20년간 삼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았죠.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삼촌 라반에게 속아 14년간 종처럼 일했습니다. 속일 게 없어서 자기의 있는 아내를 속여서 주고 14년간 어떻게 조카를 부려먹을 수 있습니까? 야곱은 14년간의 시간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2명의 아내와 10명 이상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14년을 통해 12지파의 기초를 놓으시죠. 또한 야곱은 자신을 속인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면서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전박이, 줄무늬 야온과 염소로 14년간 고생하게 하시고 나머지 6년 동안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죠. 사람의 눈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뒤돌아볼 때, 훗날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고생한 그때도 참 좋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처럼 지금 누군가에게 속은 것처럼 답답한 때를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아픈 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시간을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때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육적으로는 야곱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고향, 즉 본향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육적으로 태어난 고향이 있지만 다 하나씩 주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저 천국 본향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죠.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날이 다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본향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신 본향으로 매일마다 인도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난을 주시며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야곱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사촌들에게 야곱이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고 재물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아서 품삯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14년간 노예처럼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 덕분에 복 주셔서 이 삼촌 라반이 부자가 됩니다. 그 이후 삼촌 라반과 6년 동안 점박이와 줄무늬 양하고 염소 달라고 해서 정당하게 그것은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삼촌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야곱은 참 놀랐을 것입니다. 야곱이 가난할 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촌들이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픈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갔다고 모함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도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공짜로 재물을 불려줄 때는 얼굴이 환했던 라반이 야곱이 이제 전박이, 얼룩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점점 재산이 불어나니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저것만 가져도 저게 얼만데. 매일 얼굴을 마주치며 일하는 친척들, 그리고 삼촌이 계속해서 이런 사촌과 삼촌이 계속 안색이 좋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니 야곱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야곱은 양과 염소가 많아지고 삶이 안정되니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밖에 기다릴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이 가득하고 안정된 이곳이 100배는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날 때가 되니 야곱에게 고난의 환경을 주십니다. 계속 모함과 눈치를 받는 상황들을 만드시며 결국 떠날 결심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명확히 들려주십니다.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고난은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히 들리는 때가 고난의 때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이 맞는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다시 생각하고 묻고, 그러면서 조금씩 본질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안주하여 있던 곳에서 떠나게 하시며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휴가였는데요, 이번 휴가 때 저녁에 날 저녁에 강원도에 사는 한 자매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있을 때 제자훈련을 했던 청년이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죠. 이 청년은 미술교육을 전공했고 임용고시까지 붙어서 미술교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결국 수학 전공한 남자 교사와 결혼해서 강원도 미술교사로 가게 됐고, 제가 주례까지 서게 됐던 아주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연락을 끊지 않고 많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잘 지내는 소식을 하기에
전화가 왔길래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또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했겠거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이 자매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유방암 3기고 모양이 안 좋아서 아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40밖에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 딸과 미취학 남자아이가 1명 있습니다. 너무 젊잖아요. 가족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면 소식을 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젊었을 때 제자 훈련하며 함께 기도했던 목사인 제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봤는데 더 마음이 짠한 거예요. 자기의 치료보다 그동안 신앙이 흐트러져 있던 남편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 그게 먼저고, 또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 동생들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걸 먼저 맡기고 자신의 치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기특하고 마음도 착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지. 그동안 흐트러져 있던 신앙, 아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헌금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헌금까지 보내오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리죠. 지금 내가 있는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로 떠나야 된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특히 건강의 이상,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생기면 현재의 안락한 자리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만족이 없습니다. 요즘 고난의 환경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또 직장이나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함이나 눈치를 받는 일들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픔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떠나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의 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함께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가장 먼저 부인인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들로 부르죠. 그리고 야곱은 아내들에게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설득하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니까 가부장적인 문화가 가득했죠. 야곱은 아내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인 야곱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면 그냥 아내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라면 떠나면 되고 머물라면 머물면 되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배우자들을 불러 이들에게 설명하고 이들을 설득합니다. 삼촌 라반이 지난 20년 동안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채워주셨는지 그에 있는 마음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때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있는 마음의 심정들을 자신의 부인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말했는지 부인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야곱은 가장 먼저 자신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따로 들판으로 불러 고향에 가는 문제를 상의했을까요? 하나님에 있어서의 음성들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영적인 일들을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그것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겠지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사랑, 기쁨, 감사, 인내, 신뢰함, 이 모든 것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 인격이 성장했다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소통의 능력이 자라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나의 비전을 함께 동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의 능력이죠.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의 증거는 바로 소통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의 증거는 부부간 또 자녀들 간의 소통입니다.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심정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며 설득하며 이해하는 것, 또 부인도 함께 자신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의 있는 일들을 설명하며 함께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것, 이것이 서로에 있어서인 신앙 성장의 증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부도 소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십 년 다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하나되게 소통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30년 다른 가정에서 자랐으면 30년 동안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야 어느 정도 알고 서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오래 산다고 해서 서로 잘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소통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서로 알기는 알지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해시키고 설득하기보다 소리 지르고 강요해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소통하고 서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보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이해하다라는 말은 understand입니다. under는 아래, stand는 서다라는 뜻이죠. 내가 겸손하게 상대방보다 아래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낮게 내려와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것, 이게 바로 소통의 능력이고 신앙 성장의 증거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픔과 고통 그 모습 그대로를 겸손하게 드러내며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어내어 따로 이야기하며 설득하죠.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들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두 아내는 20년 동안 수고했던 남편을 신뢰하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면서 100% 남편을 지지해 줍니다.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남편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딸이 이 자신의 남편 야곱을 신뢰하는 것과 달리 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한마디를 통해 아버지가 얼마나 딸들을 물건처럼 대했는지 알게 됩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했는지 알게 되죠. 여러분, 새로운 길을 떠날 때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는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독불장군처럼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를 신뢰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가족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입장들을 생각하며 소통하세요. 이게 바로 신앙성장의 증거입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가 가장이신 분도 계시고 어머니가 가장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가장이 모든 것을 시골골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혼자 지고 가야 되는 짐도 있죠.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작은 것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많아졌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했다면 작년보다 올해 더 신앙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여전히 답답하고 소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제자리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더 신앙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과 소통하며 함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는 진짜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는 일반적인 교리의 선포도 아닙니다. 누굴가의 설교를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저도 가정예배제를 제가 만들지만 가정예배 속에서는 그냥 가족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희 가정예배를 드리려면 모이는 것부터가 힘듭니다. 우리 이번엔 몇 시 몇 분에 모이자 카톡으로 소통을 해야 그들에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때부터 소통해야 합니다. 나오는 시간부터. 또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소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배를 빨리 끝내고 싶은 아들은 설교 본문을 엄청 빨리 읽습니다. 하나님 막 읽습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아들은 예배는 진지하게 드려야 된다보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걸 막 다른 아들들이 막 속 터져서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고 끼어들다 보면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신기한 것은 서로의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한 주간의 감사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삶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을 올려놓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간에 우리가 결정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쫙 됩니다. 어느 날은 제가 불쌍하다고 해서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은 있어도 가족들의 기도를 받으니까 그렇게 든든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고 기초적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며 서로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본향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명확히 본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1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당신께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예전에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로 이어놓고 내가 너와 소통했던 그곳의 하나님이다.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내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곳으로 돌아오라.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즉 본향을 향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에 있어서의 만남이 있던 곳, 하나님에 있어서 있는 큰 다스림이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지금 일어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야곱과 아내들이 이야기하는 대화를 보면
왜 지금이 명확한 하나님의 때인지를 알게 됩니다. 야곱과 아내와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이며 주어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속임수 냉혹함에 대해서 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2절의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안색이 변해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해도 하나님은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반이 내게 행한 그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냉혹하게 하고 속이고 문제를 일으킨 라반과 하나님만이 나타납니다. 즉 나를 속이고 괴롭혔던 삼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그의 문제 해결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차지할 때는 내가 그것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속여야 되고 내가 쟁취해야 됐습니다. 내가 형의 발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삼촌 라반의 속임수와 냉혹함 속에서 나는 죽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심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사라졌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가 삼촌 댁에서 머물면서 배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 알고 있었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실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실제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지금 곳에서 떠나서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게 하시는 확실한 때는 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고 그를 의지할 때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죠. 하지만 야곱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하나님께서 삼촌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인정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될 영적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바라고 의식하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때이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이번 휴가 때도 매 순간 느꼈습니다. 서울까지 부모님 댁을 가면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라고 주님을 의식하면 아내가 건네주는 물이 너무 달콤합니다.
존다고 주는 껌도 그렇게 고맙습니다. 제가 피곤할 때 운전대를 휴게소에서 잡아주면 그렇게 고맙죠. 주님을 바라보면 제가 운전할 때 옆에서 잔소리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것도 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작은 잔소리도 거슬립니다. 내가 피곤할 때 운전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운전했는데. 휴게소에서 과자 하나 샀다고 잔소리하는 것까지 막 화가 납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주님이 이 차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제 마음의 공기가 달라지죠. 아,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조그만 차 공간에서도 주님을 의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와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순간 그곳은 완전한 천국이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죠. 우리가 가야 할 본향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차라도 주님이 계시는 차가 우리가 가야 할 소명이 있는 그 본향이고, 같은 차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차는 내가 떠나야 할 그 옛 장소입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위해서 고난의 환경 속에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길을 가족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명확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매일마다 계속해서 여정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은 기쁜 길이죠.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뒤에 보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교회, 여수 성동교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진정한 본향,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매일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